샬롬,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박해와 핍박을 가하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어서 3장에서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베드로는 갑옷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갑옷은 평상복이 아니죠. 전쟁에서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갑옷은 어떤 종류의 갑옷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갑옷,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사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분이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인간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따라오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고 비난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7절로 9절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원망이 없게 해야 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맡겨졌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그 예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청지기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보내며 세상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따돌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사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김으로
덕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맡겨주신 은사와 은혜,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